4월 첫 주일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여러 시대를 연구하고 여러 저서에 대한 증거를 조사 연구해 보았지만 인생의 역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셨다는 표정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지 못했다. 아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저는 많이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멘. 또 많이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으면 문제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문제. 사람들은 많이 배울수록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현대판 사두개입니다. 머리로는 믿는데 이해하고 눈으로 보고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믿는데 그 이상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성으로 믿고 과학으로 믿고 철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어질 때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고백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만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부활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사자마비 뛰어도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이 배임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광명계 성도님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아멘은 하는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는 것은 은혜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내게 베푼 은혜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한참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라 나름 똑똑해요.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성경 얘기하고 그분은 믿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믿어져요? 제가 또 그랬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활했다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누구 말이 맞나요? 전 그분의 말은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말씀 모두 다가 그대로 믿어져요. 아멘. 그러지 않나요? 아멘. 그 사람은 정말 바보 같아 보이고 미친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인생 마지막에 보면 분명하게 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멘. 예수님 믿으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그때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제가 보니까요, 이 믿음도 전이가 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돼, 이 믿음도.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믿어지고, 안 믿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안 믿어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하고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단들 가까이 해봤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요, 믿지 않는 이론만 얘기하기 때문에 전염이 돼요. 제가 재작년에 아프리카 갔었잖아요. 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결혼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그러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들한테 딸한테 얘기했대. 저게 네 아버지.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무덤에 한번 가서 눈물을 흘리고 온대요. 근데 그 아프리카는 에이즈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이즈로 죽는 사람. 성관계를 갖고 아기를 낳는데 이 엄마가 아기 우유 사줄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데 에이즈 걸리는 엄마의 젖을 그냥 물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에이즈 걸려 죽어요. 그 젖은 생명의 젖이 아니야. 죽음의 젖이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목사님들하고 에이즈 걸린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전염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전해지는지 몰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믿음이 없죠?
그러면 자식들에게 믿음 없는 하나님은 없다, 무슨 신이 있냐, 이 사상과 신앙이요 그대로 전염이 돼요. 참 놀랍게 전염이 돼요. 근데 부모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믿으면 자녀들이 믿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멘. 좋은 것을 전수합시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들 이제 믿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아멘.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인간적인 머리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상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머리로는 죽은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할 수 없어.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소중한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믿습니다. 그 신앙의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5장 12절에 보면 복음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파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전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사람들의 반응 중에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데 13절에 보면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되다면 다 가짜라는 게, 교회도 전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35절 본문 말씀부터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다시 살아났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했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36절부터 44절까지인데 36절부터 38절은 씨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냥 제가 쉽게 할게요. 씨를 뿌릴 때는 이 씨만 뿌리지 싹이 난 것 자체, 그 나무를 뿌리지 않는 것처럼 씨의 형체가 다르고 자라는 형체가 다르다. 쉽게 해석하면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읽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36절부터 3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고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씨를 뿌릴 때 싹을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형태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죽은 것 같지만 가서 죽으면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형체가 다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육체가 있다고 다 같은 형체가 아니지 않느냐.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영의 영체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모든 육체가 다른 것처럼 부활했을 때 부활의 육체도 영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모습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우리가 혼연히 변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40절에 보면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해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41절에 시작. 하늘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해가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별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다 다르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활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똑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이거 말 그대로 이거예요. 흙으로 만든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것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체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육체는요 아담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지만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쉽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넣었어요. 생명을 넣어줬어요. 살아났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해버림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 죽은 자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의 영은 뭐였어요? 죽은 자야.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않아.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태어나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은 아버지의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얻은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난다 그래요.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난다. 이 거듭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들이 똑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똑똑할 수 있고 돈 더 잘 벌 수도 있고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도 미안하지만 그들의 영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산 것 같지만 영으로 보면 죽은 자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계란, 물론 이거는 찐계란이죠. 그죠? 찐계란, 생계란 아니에요. 찐계란인데 계란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이 분명하게 있어요. 유정란은 조건을 줘보면 21일 지나면 병아리가 나와요. 너무 신기하게 생명이 나와요. 근데 똑같은 계란인 것 같은데 무정란은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골아버려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야.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던 약하게 살건 바보처럼 살아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0절부터는 장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이 육체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체로 가요.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썩을 것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51절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니까요. 다 변화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가 납니다. 빠바밤 소리가 날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예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상급의 심판으로, 상급으로 부활해요. 상급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부활은 똑같지만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상급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3절부터 5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게 영체예요. 이게 영체예요. 영체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은 사망을 이기는 것에 있어요.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은 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유혹했는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죽는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7절 5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무슨 부활이라고요? 상급의 부활로 부활한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모든 것, 그 수고한 것 헛되지 않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으면 사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다 걸리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배신하지 않는 신앙, 순교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었다는 신앙.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세요.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과학 좋은 겁니다. 그러나 과학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의 한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과학 같은 것에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꼭 붙잡아야 될 것,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기울이고 내 마음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래도 종교 가운데 사랑도 있습니다.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도와주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유독 흉내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에서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휘황찬란한 무덤, 휘황찬란한 뭐 우상간지. 그러나 너무너무 신기하게 기독교에는 무덤이 빈 무덤. 빈 무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체로 홀연히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고 주님을 맞이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